205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 날을 주시고 새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주의 전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리요 생명의 길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저희로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더 이상 허탄한 죄악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들 믿음 없는 까닭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괴로워하고 또한 고민하고 낭망하며 주님 주신 은혜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마땅히 생각나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생각 속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의 마음을 지키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사모하고 또한 준행하며 그 뜻 가운데에 주와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때로 저희들의 삶이 병들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어리석게 되어질지라도 그 모든 형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또 해외의 지방에 거주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성도들의 걸음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생들을 향한 계획과 또한 사랑과 그 섭리를 늘 깨우쳐 주님의 빛된 자녀로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우들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에 필요한 물질을 얻는 자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고 또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열왕기하 20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부터 오늘 23장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북이스라엘이 드디어 멸망을 하게 됨으로써 남유다만 남게 된 형편 가운데에 남유다의 왕들의 형편, 그리고 그 왕들이 다스리던 시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또 히스기야의 그 통치 시절을 보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20장 말씀에서는 이 히스기야가 병을 얻게 돼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으로 생명을 연장받게 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표징으로 그를 고쳐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병중에 있으신 분들은 이와 같은 치유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고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 병이 나음을 입은 뒤에 히스기야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회복된 뒤에 찾아온 바벨론의 문병 사절단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왕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의 고쳐주시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얻은 자로 살았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 보면 자랑할 것만 더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사절단을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온갖 재산들 그리고 보유하고 있었던 금은보화를 다 보여주고 자랑을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항상 자기를 높이기를 원하고 자랑하기를 원합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증거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사람들이 칭찬하고 부러워할 만한 일을 겪었을 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내가 병들었는데 자신의 어떤 좌절과 낭망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교만한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복을 얻었지만 그는 교만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참 역사의 아이러니가 그 다음에 가장 악한 왕 므낫세의 이야기가 21장에 이어지는데 그가 나음을 입었을 때 그 악한 왕 므낫세를 낳았고 길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남은 히스기야의 삶을 살았더라면 이와 같은 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므낫세와 15번째 왕인 아몬의 통치 행적이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두 사람의 통치 시절 가운데의 남쪽 유다는 사악한 범죄의 길로 이렇게 치닫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때, 할아버지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다리고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또한 자기 나라의 백성들이 큰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서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리는 죄악의 시절을 보내게 했던 왕이 바로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꼽혔던 므낫세 시절이고 또 공교롭게도 그 시절이 55년이나 되어서 남유다의 모든 왕 중에서 가장 긴 통치 기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2장은 이제 그의 뒤를 이어서 므낫세와 아몬의 뒤를 이어서 16번째의 유다의 왕이 된 요시야의 통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요시야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비록 이제 그 선왕인 아몬이 이제 갑작스럽게 죽음에 따라서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지만 자기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도 없었을 시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요시야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깨끗게 하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기초 삼게 하셨고 그 율법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준행함에 따라서 광범위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철저한 영적 개혁을 종교적 개혁을 단행하게 된 이야기가 바로 22장 또 이어지는 23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제 새롭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어떤 그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한다는 것, 즉 바뀐다는 것이 과연 좋으냐? 어떻게 바뀌는 것이 좋은 것이냐 하는 원칙이 없다면 바뀌어져서 더 나빠지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뀌어지면서 이전에 좋은 것들을 잘 계승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22장, 23장을 통해서 요시야의 신앙 개혁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율법책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율법책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싫어하시는 대로 끊어버리고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자 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3장에 가서 보면 그 우상 숭배의 흔적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었는지 완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죄악이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거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남유다의 영적 형편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차례로 읽으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고쳐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끊어내어야 할 것, 그 다음에 계속해서 붙들고 유지하며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와 같은 고백 속에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입니다. 20장.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나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1장.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생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침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투기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2장.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23장.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를 성실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에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면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짓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라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이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러히 기도하신 후에 돌아들 가시겠습니다.